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좋습니까? 어때요? 한 살 더 먹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새해가 되었다. 여러분 삶에서 새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서론을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2025년에 떴던 해와 2026년에 뜨는 해는 별반 다르지 않죠. 물리적인 시간도 똑같습니다. 2025년이 빨리 가고 2026년이 늦게 가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생의 이벤트 같은 그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의 삶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기점 또는 시작점 또는 기준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점, 기점이 없으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태했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새해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새해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새해 소망이 뭘까? 이걸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위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해는 건강이나 다이어트 1위인 해가 있고요. 또 어떤 해는 경제적으로 풍요를 꼽는 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걸 1위로 꼽는 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두 소망이 어떤 때는 건강이 1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풍요가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는 소망일 겁니다. 그 소망 안에는 내가 다이어트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1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풍요롭지 못하다. 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올해는 어떨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1위가 뭐냐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3위가 뭐냐 하면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경제적인 풍요겠죠. 그런데 올해 설문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위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올해는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작년 한 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안정을 꼽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불안한 모든 요소를 다 떨쳐버리고 좀 안정했으면 좋겠다. 안정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소망이 깃든 설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새 소망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해가 되면 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긴 하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무슨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새해 벽두에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지 않는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을 새해 벽두에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하지 않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자, 원래 우리 교회 목회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원래는 우리 교회가 예배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운영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뜻이에요. 자, 8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자, 그다음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요? 여기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장면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1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도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8절 볼까요?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기업이 없었고 그를 지켜줄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살 길이 뭐냐? 그가 유일하게 살 길로 찾았던 게 뭐냐면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이삭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딱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다루느냐 하면은 5대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백성.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 특이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장면들도 나와요. 이 특이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저에게
막 질책하는 것 같아서 양심의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의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보이러 온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니 너희가 나에게 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교회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예배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14절 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무슨 특별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싫어 안 하니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내 너무 피곤.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너무 피곤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갖 예배라고 이름 붙인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더불어 너희 재물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점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예배가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에게 새해 벽두에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 그런 헌금, 그런 기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모든 거 이런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6장 7장에도 나오고 여러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정을 내실까? 예배가 뭐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예배가 어떤 뜻인지를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냐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구약에서 예배라는 이 단어를 이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봤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배예요. 히브리어 아바드, 그리고 헬라어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예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배예요. 히브리어 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몸을 땅에 굽히다, 땅에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입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높은 단에 섰다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장로님을 높이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배는 먼저 몸이 굽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굽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먼저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삐딱한 자세를 취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태도가 불량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도 굽어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몸을 굽혀서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의미로 절한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겠다. 여러분, 내 몸이 낮아질 때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발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 그냥 의뢰에 오지 마시고 오늘 예배라는 그것에 의미를 두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대하시면서 오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지 마시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한 자 한 자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낮출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이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는데 밑에서 북쪽으로 갈 때 A 코스로 가면, 빨간 이 길로 가면은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한 2일, 늦게는 3일 정도 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부러 지금 B 코스로 돌아갑니다. B 코스로 돌아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아주 험하고 불편해요. 이 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하면은 가운데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배할 때 정책적으로 이방인들과 이 혼인을 시켜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혼혈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도 혼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되고 종교도 혼합된 이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능멸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다른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자, 4장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4장 9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상종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다는 말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냐면 밥을 먹다가 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은 먹던 밥에다가 침을 뱉고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 재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땅.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아까 보였던 지도처럼 옆으로 가서 몇 배나 더 걸리는 길로, 광야를 통해서 그 길로 돌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4장 4절 보실까요? 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담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들어가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4장을 쭉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는데 긴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 허기짐, 이게 4장, 이 요한복음 4장의 주제입니다. 이 갈망과 목마름과 허기짐이 어디로 투영되고 있느냐면 예배로 투영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참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어요. 5명. 그런데 헤어졌어요. 지금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사는 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고 이제 6명째 데리고 사는 중이에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비정상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살았을까? 그것은 아무리 많은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보고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못 쓸 여자다. 엮이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발견하는데, 제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그렇게 버림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갈 데가 있었겠어요? 그를 반기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몇 시에 물을 떠러 오느냐 하면 6시에 물을 떠러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시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6시에 물을 떠러 왔다는 것은 언제 물을 떠러 왔다는 거예요? 난 12시에 물을 떠러 왔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가 없을 때 물을 떠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졌을 때 물을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떠러 온 거예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무엇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희한해요.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까? 자, 20절 보여주실 거예요. 20절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그림신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러 가신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죄 많은 여자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이 여자는 정작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편없이 보는데 이 여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일수록,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예배를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일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높은 거예요. 이 여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 허기짐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간절함, 영적 허기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허기짐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좋은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영적 허기짐을 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밖에 시달렸고, 그래서 일상을 숨죽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허기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허기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영적 허기짐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영적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이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허기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장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찾습니다. 좋은 장소, 화려한 장소, 편안한 장소, 여기서 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보여주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찔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 큰 찔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임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주보가 제대로 나왔는가? 오타는 없는가? 헌금에서 내 이름은 빠지지 않았는가?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예배할 때 예배 순서는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 되면 예배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대표 기도는 잘했는가?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 찬양은 참 준비를 잘했는가? 설교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질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예배를 평가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일부 때는 대답도 잘하시는데 이분들은 대답도 안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금방 제가 드렸던 질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평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감독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예배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찬양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면은 야 오늘 예배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설프거나 잘 안 되면 오늘 예배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받고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는 조금 어설프고 실수해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태권이기 아니에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상관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퓨뉴마란 말입니다. 이 퓨뉴마란 말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인간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만 예배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각, 기분,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굴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또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 진리.
진리는 여기서는 말씀을 의미해요. 헬라로 알레테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감독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예배자가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때의 문제다.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21절을 읽고 23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3절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이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곧 이때라. 예배는 좋은 장소, 화려한 장소, 안락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때의 문제다. 그럼 언제냐?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때, 지금 이 시간입니다. 23절을 헬라어로 직독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지금 현재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예배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몇 가지 실천사항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 적어도 10분 전에는 참석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두 번째,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이번 주 내가 예배자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단해서 예배에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에 참석하자.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웬만하면 좀 참석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운동에 참여하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드리신 분은 두 번 드리시고 두 번 드렸던 분은 세 번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운동.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보에다가 제가 게시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나의 삶으로 확장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